Today's scripture reading is Matthew chapter 6, verse 33 to 34.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of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Sufficient for the day is its own trouble.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외국 형제들 자매들이나 혹은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한국말로 찬송하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성경 봉독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아마 많이 불편할 거예요. 완전히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어로 짧은 시간 동안 성경 봉독을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뭘 어디를 읽었나 잘 모르실 거거든요. 우리 항상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혹은 외국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어도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치료가 어려운 질병, 가정 문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괴로움.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큰 어려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에 부딪힐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별이 아무리 슬프고 섭섭해도 언젠가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고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무리 깊고 아프고 괴로워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 치료를 위한 고통 참아낼 수 있어요. 실패가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있으면 시련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가망이 없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 돌이켜 옛날 이야기하면서 살 때가 온다고요. 상처와 아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실패와 고난이 경험과 약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불가능해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조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내일의 멸망을 자신의 입술로 예언해야만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면 전하는 사람도 또 전해 듣는 사람도 다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지만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는 사명을 받은 불운의 선지자였어요. 조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데 더욱 힘이 드는 것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이 예레미야 32장 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한 바른 말을 했다고 하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아닌 그의 사촌 동생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의 땅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적군들이 땅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땅을 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땅 가지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때는 그저 들고 뛸 수 있는 보석이나 현찰이 제일 확실하잖아요. 가지고 있던 땅이라도 팔아서 현찰을 만들어야 할 판인데 말이에요. 바로 그런 때에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기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대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땅을 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요즘 시애틀 부동산 경기 같으면 땅 살만하지요. 꼭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땅이나 집 사두면 돈 버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거든요. 땅값이 이미 많이 올랐지만 지금이라도 사두면 늦지는 않았어요. 돈 있는 분들은 땅 사세요. 집 사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가 머리 한번 쫙 돌려보고 컴퓨터 두들겨 봐서 계산이 맞으면 오케이 하고 순종합니다. 자기 타산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땡. 거기서 그만이에요.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뜻에 일치될 때에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사람들이 아니 망한다고 하면서 땅은 왜 사? 그렇게 의아해하거나 혹은 비난받을 일을 사람들에게 지금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언젠가 다시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하나멜이 현재에 돌아가는 상황,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내일을 바라보고 값진 투자를 하여 오늘을 산 사람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정말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혹은 기대를 가져보기도 해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희망을 거는가 하면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구약의 지혜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잠언 27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자랑도 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일이라고 하면 시간상으로 오늘 다음으로 오는 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미래를 말할 때에 내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이 없다고 하는 말은 곧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 또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 있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이니까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 고비를, 이 현 상황을 잘 넘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준비하는 일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내일을 위한 정당한 마땅히 해야 할 준비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얼른 생각하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나 혹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나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에서 나온 것이고, 준비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두면 그때의 화를 면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 속담에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내일 하려고 한다면 하루를 허비하는,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성공과 형통함의 원칙,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데, 사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말,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받침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받침대는 무엇을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받침대가 든든하면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받침대가 약하면 거기다 무거운 것을, 귀중한 것을 올려놨다가 받침대가 무너지면서 올려놓았던 그 자체를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은혜, 축복,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올려놓으신다면, 우리가 든든한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면 뭘 올려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그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축복 올려놓습니다. 능력 올려놓습니다. 받침대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쏟아버려요. 아무리 귀한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을 희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준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루만 살면 되니까. 그들에게 내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제와 함께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더욱 보람있게 의미 있게 맞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민족에게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힘써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삼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나인성의 과부, 죽은 아들의 상녀 뒤를 따라가며 슬피 울었습니다. 여인의 울음은 절망에서 나온 거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였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단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기적적인 사건의 의미 외에도 희망이 없는 여인, 절망 중에 흐느끼는 여인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만일에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예수쟁이들이야말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송사당하여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바울 일행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났어요. 파도가 어찌나 심한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짐을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했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심한 풍랑과 싸우면서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고 이제는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배는 파손이 되겠지만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자들에게 바울의 이 말은 한 가닥 희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열 나흘째 되던 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그토록 험한 풍랑과 파도에 시달리면서 끝까지 저들이 견딜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바울에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곧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오늘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난은 능히 견딜 수가 있어요.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요. 내일의 희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인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지루한 고난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기 까닭에 기쁨으로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와 같은 희망을 주신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비록 현실은 아직 캄캄하더라도, 화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려오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에게는 내일의 밝은 희망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일을 예비하셨을 줄로 믿으십시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염려는 불신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예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염려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인데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더구나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일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널려있는 만나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만나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 혹시 이 만나가 오늘은 이렇게 넉넉하게 깔려 있지만 내일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만나를 이틀치 넉넉하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염려, 걱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틀치 다음 날분을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고 곰팡이가 피어서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 없이 쌓은 재물,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늘려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넓게 지어진 창고 속에 가득 쌓여질 곡식을 생각할 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시면 늘려 지은 창고, 가득 쌓여진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풍년 들어 누렇게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창고를 늘려 지을 계획을 한 것 전혀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계획 속에, 그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옛말에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늘이 이루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내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과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혹 어떤 분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내일, 무슨 희망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100세 인생이라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전 같으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다 살았다 생각되는 나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아직 청춘이라고요. 희망을 가집시다. 내일을 설계하세요. 90세 된 어떤 노인이 90세를 맞는 생일잔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나이 60에 retire, 은퇴를 했습니다. 일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수고할 만큼 했으니까 남은 생은 그냥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제 내 나이 90입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더 살 줄 알았더라면 이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적당히 허송세월 하지 않고 무엇인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계획했을 텐데 살다 보니까 30년을 아무 뜻 없이 아무 가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지금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허송세월 하지 않고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90세에 영어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어디다 써 잡수시겠어요? 그러나 하루를, 남은 세월을 보람 있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뚜렷한 차이는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구별된다라고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 말했습니다. 신앙인은 불안을 기대와 기회로 승화시키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안을 염려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햇볕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추듯이 행과 불행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성공만 하고 아무런 사고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내일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쟁이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일을 보는 시각이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안함 가운데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쟁이들은
내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일을 섭리하시는 그분에게 나의 불안한 내일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일이란 시간은 신비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긋 웃는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찾아옵니다. 문제는 내일을 맞는 나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아무리 창고를 늘려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들여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새운다고 해도 풀 수 없는, 찬란하고 화려한 계획들을 세워도 결코 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일들로 힘을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 밝은 내일, 꿈이 있는 내일, 복된 내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며 소망 가운데 내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와 축복, 기쁨이 넘치는 승리로운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내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베다니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